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7교회에 보낸 편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죠. 에베소는 당시 안디옥,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중에 한 곳입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소아시아는 지금 현재는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지역이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 에베소 도시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정치적으로는 순회 재판소가 있고요. 또 자유도시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아시아의 관문이기 때문에 가장 큰 항구 도시로서 막대한 풍요를 누렸던 곳, 그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에베소는 사람과 동물의 생식을 주관한다고 하는 아데미 신을 섬기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상도시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런 그 척박한 땅에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도움으로 함께 사역을 했던 장소가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등장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곳에서 2년 반 동안 열정적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핍박이 심해지고 끝내는 거기에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면서 이곳은 디모데가 목회하도록 하고, 그리고 본인은 이제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사도행전 19장 19절에 보면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풍요로운 도시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도시 전체가 변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성경에 보면 안타깝게도 그 뜨거웠던 신앙적 열기가 사라지고 처음 사랑을 잃었다는 책망을 듣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편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좀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첫째로 생각해 볼 거는 7교회, 지금 우리는 어느 교회에 속할까?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다 똑같지는 않을 테지만 어느 교회의 장점, 어느 교회의 약점, 그런 게 있잖아요. 7교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짚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 해석에 따라서 요한계시록 전체의 관점이 달라집니다. 7교회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이며 앞으로 있을 교회의 양태들을 보여준다, 이런 말씀을 이미 드렸는데요. 자, 우선 그 해석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어떤 이들은 이 교회들을 과거 소아시아에 존재했던 실제적인 교회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7개 교회 나오잖아요. 실제적으로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교회거든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이 예언서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타나게 될 실제의 교회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1장, 2장, 3장도 예언서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갈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예언서다. 그러니 실제적으로 에베소 교회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다. 앞으로 있을 교회를 말하는 거다. 그래서 이 교회들이 결국 나중에는 배도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만 살아남을 거다. 그거 14만 4천이다. 이단들이 많이 주장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두 번째는요, 세대주의 종말론적 해석이라고 하는데요. 7교회를 전 교회 시대로 나누어서
에베소 교회는 주후 70년부터 170년까지라고 말하고, 서머느 교회는 또 그 이후에 어떤 교회라고 말하고, 그 다음 교회는 또 이후에 다른 교회라고 말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것도 옳은 해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들은 동시대에 아시아에 있던 교회들입니다. 성경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나누는, 자기 마음대로 나누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해석 방법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타당한 해석은 요한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실존했던 7교회인 동시에 오늘날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전 세계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영적 모형이자 보편적인 메시지를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게 정통적인 해석입니다. 7교회는 실제적으로 있었던 교회이며 그 교회들은 앞으로 있을 교회의 어떤 모델, 모형. 그러니 앞으로 있을 교회들은 사랑이 없는 교회라면 에베소 교회를 생각을 하며 사랑을 회복해야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정통적인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7교회가 뭘 말하는가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진리는 지켰지만 사랑은 어디로 갔어요? 정의가 살아있고요.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7교회에 나타나시는 주님의 모습은 각 교회의 상황에 맞춰서 다르게 묘사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 교회에는 어떻게 등장하나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로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모습 굉장히 날카로운 모습이에요. 오른손에 7뼈를 꽉 붙잡고, 7뼈는 7교회의 사자, 또 7 금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다니신다. 7 금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라 이미 다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여기서 붙잡고 크라테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붙잡고,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교회를 완전히 장중에 넣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장중에 꽉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꽉 붙잡고 계시니까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또한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라는 표현은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이 있는 게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감찰하시는 거죠. 예, 인자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날카로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감찰하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주변에 떠나지 않고 꽉 붙잡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감찰하시는 그런 주님으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 인내를 아신다고 칭찬하고 있어요. 어느 교회도 완전히 단점만 있는 교회, 완전히 장점만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도 단점이 있어요. 굉장히 수고하고 참고 이건 잘해요. 근데 사랑이 식었어요. 그래서 장단점을 다 말합니다. 여기서 수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소고를 주께서 아신다는데 수고, 코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심신이 기진맥진할 정도로 애쓰는 거예요. 예, 그냥 조금 그냥 일을 좀 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야말로 이것 때문에 지쳐 쓰러질 정도로 수고하는 거예요. 누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열심은 누가 쫓아갈 수가 없어요. 예, 그 다음 뭘 하냐면 10번문에 이건 인내를 또 하신대요. 끝까지 참는 거예요. 열심으로는 이 교회를 쫓아갈 교회가 없어요. 그 정도로 열심인 교회였어요. 또 하나는 어떻게든지 참아. 핍박이 와도 참고 누가 뭐라 그래도 참고 끝내 참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는 칭찬을 받았단 말이에요. 다만 옛날에 있던 그 사랑이 없어진 거예요. 그들은 진리수호에 철저했습니다. 이단 안 돼. 뭐 이러는 거죠. 잘못된 신앙 안 돼. 그래서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보면 이들을 시험하여 거짓을 드러내요. 또 니골라당의 유혹도 물리쳐요. 니골라당은요 구약의 발람과 맥을 같이 하는 이단 사상이죠. 그들은 율법의 효력이 사라졌다고 생각하고요.
육체로는 어떤 짓을 해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죄를 지을 수가 없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에베소 교회는 다 물리쳤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는 단호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해요? 단호한 모습으로 등장하잖아요. 그 교회와 맥을 같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에스키의 터가 어디예요? 아데미 신을 섬기는 거기에요. 그런데도 이 교회는 이단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진리에 서 있고 어떤 권력과 어떤 핍박에도 인내하고, 이게 에베소 교회예요. 정말 장점이 많은 교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을 가려내고 진리를 지키는데 몰두하다 보니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정의와 사랑, 이거 묘하거든요. 정의를 내세우면 사랑이 뒤로 물러가고, 사랑을 내세우다 보면 정의가 또 없어지고, 지도력은 정의도 세워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어려워요. 이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온전한 정의이시고 온전한 사랑이십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정의를 내세운 거잖아요. 진리를 사수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뒤로 물러가 있는 거예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4절. 진리를 분별하려다 보니까 형제를 향한 사랑과 화평이 식어버린 거예요. 그 뜨거웠던 감격, 이웃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돕던 그 순수한 열정, 사랑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는 예수님이 많이 강조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세 번째로, 회복의 길은 오직 돌이킴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랑을 회복할 것인가? 돌이키면 되죠. 예전에 사랑이 없던 교회가 아니잖아요. 구체적인 회개 방법을 제시하시고 계세요. 5절.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부터 그 사랑을 잃었는지 그걸 좀 발견해라. 첫사랑을 잃어버린 근본 원인을 우선 찾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 것에 마음이 뺏긴 것은 혹시 아닌지, 그걸 빨리 보라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단순한 마음의 후회가 아닙니다. 행위의 변화로 이어져야 되는데, 만약 이 진정한 돌이킴이 없다면 촛대를 옮기겠다. 참 무서운 얘기죠. 촛대를 옮긴 교회는 어떨까요? 사람들은 있겠죠. 또 예배도 드리겠죠. 형태는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촛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바로 성령님이거든요. 성령이 떠난 교회, 인간들의 집단일 뿐이죠. 성령이 떠난 교회,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경고하고 있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발견해가지고 빨리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세요. 교회 간판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목사도 있어요. 직분도 있어요. 교회 건물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떠나셨어요. 에베소 교회 그런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왜? 첫사랑을 잃었기 때문에. 아니, 수고한다니까요. 땀 흘려 수고하는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따라서 좀 해보세요. 일만 하지 말고 신앙생활하자. 수고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내할 줄 모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첫사랑이 없어졌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첫사랑을 어디서 떨어졌는지 빨리 발견해서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겠다. 약속도 주셔요. 여러분, 경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돌이켜서 첫사랑을 회복하면 그 다음 너는 이기는 자가 될 것이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게 될 거야. 이렇게 약속하시고 계세요. 이단들은요, 생명나무를 특별한 사람이나 그가 전하는 비유풀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생명나무가 아무개다 이러는 거예요. 대부분 교주죠.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우리만 생명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건 다 이단들의 해석 방법이고요.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먹지 못했던 영생의 근원이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의 삶이 바로 그 열매다. 즉 생명나무의 열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 때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러죠? 그런데 이게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열매, 천국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과거의 교회인 동시에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천열심과 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촛대를 옮기겠다. 굉장히 무서운 경고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도 첫사랑을 잃는다면, 그리고 회복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의 여러 모델이 저 유럽에 가면 있습니다. 관광객만 득식을 해요. 성령님이 떠나면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여 주님이 약속하신 천국의 복된 삶, 생명나무의 열매를 늘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